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목 시작. 감추어진 지혜를 붙잡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이 복된 씨앗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뿌릴 때 하나님의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언젠가 제가 동춘 서커스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서커스를 보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막 삐에로 복장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공을 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너무 막 흥이 나더라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이렇게 빛이 쏘아지면서 거기에서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흔드는데 막 불빛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서 막 그네를 가지고 막 싹 이렇게 재주를 부리고 거기서 막 공중 회전을 하고 사람들이 그 한 동작 끝날 때마다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더라고요. 막 울고 웃기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그런데요, 그 뒤면을 제가 가만히 보았어요. 이 빛이 싹 저쪽으로 갈 때 나는 여기를 딱 쳐다봤거든요. 이 밑에서는요, 다음 배우들이요, 그 밑에다가 막 매트리스를 깔고, 막 그 기구를 막 옮기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애쓰는 모습이 막 빨리 오라고, 이거 도와달라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속으로, 저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렇게 박수를 받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관객들은요, 겉에 포장지를 보고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무대 뒤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이게요 이 도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상한 말을, 화려하게 아름다운 말을 잘하느냐, 이게 이 도시의 사람을 저울질하는, 이 사람의 신분을 정하는 아주 그 기준 잣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사람을 취급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뭔고 하니 수사학 선생님들이에요. 수사학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말을 어떻게 고상하게, 유려하게, 아름답게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넘어가게끔 말을 잘하는지 요령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막 웃기기도 하고 배를 잡고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막 어떨 때는 눈물을 찔찔 짜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거. 이게 이 고린도 시내에서 아주 막 이게 막 날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의 포장지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말에 웃고 우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기독교가 궁금했어요. 드디어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이제 들어보자 이거지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 사도는 뜻밖이었어요. 말이 전혀 화려하지 아니하고 수사학을 쓰지 않는 거예요. 포장지를 싹 찢어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건요, 예수 믿음은 말 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은 자기 지혜로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겸손을 떨고 있는 건가요? 겸손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5절에 보니까 뭐뭐 하려 하였노라. 뭐뭐 하려 하다라는 말은 의미와 목적과 뜻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를 목적에 삼았을까요? 응? 여러분, 이 앞에 1장, 고린도전서 앞에 1장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개바파다. 개바는 누구예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교회 설립자 바울파다. 나는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별 파당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것은 하나 되라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파당이 생긴 이유는요,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가 더 말솜씨가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가 말을 진짜 해서 나는 그 말솜씨에 따라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와가지고 이 편지하기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일부러 이런 거예요. 그는 박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좀 더 큰 차원에서 멀리서 보면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 큰 그림이 뭔가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요, 어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무대 위에다가 인간을 배치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나를 그냥 나의 솜씨를 부추겨가지고 무대 위에 올려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멋지고 화려하고 진짜 명품이고 그런 걸로 했다면 하나님은 마구간에 오지 않으셨을 거고 왕궁에 오셨을 거예요. 봐라, 눈 내리 까르. 하나님은 이런 왕궁에 오셨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멋지고 말 잘하는 진짜 말 번지르르 가게 하고 그냥 웃기고 하는 코미디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말 잘하고 그 학자의 혀와 같은 인물을 택하신 것보다도요, 저 촌뜨기 어부를 택해갖고 정말 말도 못하고 무식한 저 베드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요. 응? 여러분,
힘이 세고 그런 강한 군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매 맞고 피 줄줄 흘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응? 내 포장지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너무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그릇에, 예? 담아도 오히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못난 이와 같고, 이 때로는 말에 어눌한 이 바울, 응? 못생긴 이 바울. 그에게 하나님은 담겨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포장지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포장지가 좋았다면 예의 바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예? 부자인 사람을 택해가지고 봐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진짜 잘 내가 포장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포장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더 흔히 더 잘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질그릇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흙 묻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보배 대신 하나님이 내같이 실수도 많고 지저분하고 엉뚱하고 깽뚱한 이 진짜 못난 이와 같고 추한 나에게 이 질그릇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당시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하고 보배와 같은 것을 어디다가 보관했는 거 아니? 질그릇 속에 평범하고 하잘 것 없고 쓰잘데기 없이 보이는 그 질그릇 속에 많이 보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보배가 설마 그 질그릇 속에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치 질그릇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범해야 그 안에 보물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군가 호두라고 금방 알아맞추네요. 이 호두 보세요. 이건요, 겉이 흉해요. 딱딱해요.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이 호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고단백? 여러분, 안에 고알칼리, 고단백이 이 안에 알맹이로 숨겨져 있어요. 이 맛, 겉으로 이게 맛있게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껍질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 속에 값진 알갱이가 보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가끔 맛있고 막 아이스크림, 그 사람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많이 배운 박사예요. 화려한 말 솜씨로 기독교를 잘 설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 만세, 와, 하나님 만세, 와, 교회 만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말빨로 죽여준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헬라에서요.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도시, 이 말빨로 끝내주는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요, 말빨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라고 그러죠. 이 궤변론자들. 다 그냥 다 그냥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황복입니다. 알았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더니, 썰렁한 거예요. 몇 사람 안 온 거예요. 그때 가슴을 찢었던 거예요. 왜? 내 말빨로 죽여준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걸 철통같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뭐고 이것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뜻하게 주면서 따뜻하게 섬기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이 일에 주력한 거예요.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의 말빨이 센가? 말만 잘하면 신앙도 좋겠지. 이유만 잘 돼봐라.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유 잘 되는 사람들을 봐봐요. 신앙도 있고 이유도 잘 되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예물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당신 신앙 없어 그러면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리가 없습니까? 이런 정도의 포장지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신앙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삶에 적당한 이유를 들이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 양쪽을 다 겸하고 좋습니까? 꼭 먹고 알 먹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을 따라가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와가 뱀에게 당합니다. 하와 너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너도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의 포장지를 누가 사용했지요? 뱀이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말로 교묘해요. 맞는 거 하나님도 믿고 그렇다. 그 핑계를 들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 포장지 안에 그하였더니 그냥 하와는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쏙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무뚝뚝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설득해 주지도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말과 내 설득력의 포장지를 가지고 또 이제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남편도 먹여버려요. 둘 다 영원한 타락에 빠지고 만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건만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포장지로 인하여서 악인의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물망이에요. 사람이 자기 포장에 속아 정작 생명에서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둠과 죄와 근심과 염려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마귀가 만드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 앞에서 자랑한 일에 요란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어머 예수님 막 웜에 진짜 그 성화의 그림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은발 서양인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수님 사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예수님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뿐만 아니에요. 말적으로도, 이 언어 수사학적으로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포장지도 두르지 않으셨어요. 말 없는 어린 양처럼 말솜씨도 없었고 화려한 풍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끝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갖다 붙인 그 포장지의 무게, 그 포장지의 더러움, 그 칙칙함, 그 비교의식과 두려움과 꾸며댐이 결국 뭐가 돼요?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면요 처질 수밖에 없어요. 무게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꾸며대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욕에 목말라가지고 그거 받으려다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도 되는데 세상에서 더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다 문질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 망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이건 포장지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본체예요. 그 무한 무궁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내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국간에서 그 진짜 어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매 맞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수치와 수모와 머리를 대나무 통으로 얻어 맞으시고 등에는 채찍으로 피가 줄줄 흐르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래침을 얼굴에 받으시고 그 모습이 우리가 존중할 만한 하나도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래요?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데 왜 그렇게 포장지 때문에 죽고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포장지를 대신 찍고 취한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원래 취해요. 질그릇이에요. 더러워요. 오염됐어요. 그러면 죽고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갇혀서 영원한 수월로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피조가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피조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겉 포장지에 신경 쓰지 않냐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말로 잘하거나 내 말이 우아하거나 이런 거에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본체이신 죽으심과 사랑을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요, 이 정말 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포장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어떤 행동을 충고받는 것이 새 소식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할 이념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다. 더 좋은 포장을 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포장지 자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주님의 신부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다. 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식은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흔쾌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울감과 상처감이 또 이렇게 울고 나와요. 이것을 다 치웠다니까요. 여러분, 이 죄책감도 우리 주님이 싹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모습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새롭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외부 포장지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화려한 포장지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내가 세워졌어요. 세상 가치관은 여전히 너 화려해져라. 너 더 포장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거기서 남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그 기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사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을 용서해 주시고 상처와 저주를 다 없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늘상 공격해. 너도 그거 봐라. 야, 2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 마귀와 같은 미디안 세력 13만 5천 명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했지요. 그때 모인 군사 수가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많다. 그러신 것인지. 예? 3만 2천 명이면 게릴라전으로 한번 때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싸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가운데서 3만 2천 명 중에서 겁쟁이들, 야, 겁나는 애들은 빠져. 그래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남은 군사 수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원은, 이 정도 가지고 좀 싸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아니야. 저 물 마시는 모습 보니까 저 태도가 별로 안 좋다야. 그래가지고 물 마시는 태도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시 출연한 그 군사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 가지고 싸워. 13만 5천 명하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싸웠어요? 그날 밤에 기도원 손에는요, 칼이 아니라 빈 항아리하고 횃불이었어요. 여러분, 그 군사라는 숫자, 그 포장지, 우리 하나님은 그 포장지 싹 다 벗겨버려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울 때 3만 2천 명이라는 포장지, 그것도 소용없다. 10,000명이라는 포장지, 그것도 소용없다. 여러분, 다 벗겨진 상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패배가 정해진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의 눈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빈약한 기도원. 비로소 하나님의 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웜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겠죠. 숫자가 많았다면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사람은. 하지만 포장지가 다 벗겨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결국 기도원 300용사가 이긴 것입니다. 300용사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포장지 없는 하나님이, 포장지 없는 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충분해야 안전하다고 우리는 늘 느껴요. 그러나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너는 포장지를 두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멜로디 교회 서로의 화려함을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포장지를 내려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전도를 말빨로 이끌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시고 더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날 죽여주신 나의 포장지를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주면서 섬기면서 고개 숙이면서 웃어가면서 심지어 안 와도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포장지를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랑 앞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성령께서 감추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